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언약의 고리가 무엇입니까?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는요, 그 씨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싸움이 무엇인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1장에 보면 먼저 누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유다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유다입니다. 곧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시대에 누가 유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침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느냐의 싸움이지요. 더 나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유다가 올라가지요. 뭘 보고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루실 것을 보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가나안 유다가 올라가는데 뭘 보고 올라갑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의 첫 번째 대적이 누구입니까? 아도니 베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볼 때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율법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광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율법대로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도니베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는 일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지가락을 마땅히 찍혀야 될 자들이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르시는,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셔서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지만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도니베섹을 무찌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도니베섹과 같이 부정과 불법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그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돼.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잘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가 누굽니까? 갈렙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에게 어디를 주셨습니까?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특별히 하늘의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차지하려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쫓아내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그 하늘에 그 더 빛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영광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 악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심으로, 대적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1장은요, 먼저는 누가 유다의 자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은요, 헤브론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누가 갈렙의 자손인가를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었죠. 그럼 갈렙의 자손들은 어떠한 자이었습니까? 기럇 세벨을 취하는 자가 갈렙의 자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럇 세벨은 책들의 성읍이지요. 그래서 기럇 세벨을 치게 하셨지요. 곧 고린도후서 10장 말씀과 같이 이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윗셈과 아랫셈을 마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럇 세벨의 삶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도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게 하시는 지식이지요. 그 상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악사를 통해서 윗셈과 아랫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밭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밭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럼 밭만 있으면 됩니까? 윗셈과 아랫셈이 있어야 곡식단을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오늘 겐 족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럼 모세의 장인이 처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시면 그 전에 모세가 그 바로의 칼을 피하여 그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만났고 이제 18장 1절을 우리가 봐야지요.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 미디안은 이 제사장 르우엘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광야에 있는 자지요. 근데 광야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일에 주목하고 있지요. 르우엘, 이 미디안 제사장과 모세의 장인과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소문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주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죠. 그래서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수에 들어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18장 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죠. 모세가 나아가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9절 10절이 11절이 이제 이드로의 반응이지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하는 자입니까? 기뻐하는 자지요. 기뻐하는 자지요. 곧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10절에 이제 르우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더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떡을 먹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은 19장에 가면 누가 먹습니까? 22장인가? 24장인가요? 24장이죠? 24장 12절에 10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고 먹지요. 장로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드로도 어떠한 자입니까? 이드로가 어떠한 자지요? 미디안 제사장이죠.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그드라의 아들입니다. 자기 생전에 재물을 주어서 동국으로 가게 했지요. 근데 미디안 제사장인 거 보니까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인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뭐는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지 못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지요.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제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18장 2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들로는 돌아갔지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말하고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이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을 때는요,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리에 선 그 미디안 제사장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섰겠지. 증거하는 자로 섰겠지요.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이제 겐 족속이 또 나오는데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하고서 이 겐 족속의 역사가 딱 끝나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오늘 본문에 모세 장인 겐 사람을 말하고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기업의 성읍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민수기 10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보시면 10장 11절을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말씀했죠. 그럼 여기 제2년은 언제부터 제2년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에, 그러면 11절까지는 어디에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두 달에 걸쳐서 어디로 옵니까? 시내산에 와요. 그 시내산에 언제까지 머무릅니까?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머물러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제도를 말씀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그걸 모든 것을 필요한 후에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후에 이제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처음으로 그 성막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행진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1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행진하는 본대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차례대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루엘의 아들 호밥이 왜 자기는 고향 족속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죠? 그러면 이드로는 돌아갔지만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계속 있었죠. 그리고 호밥은 뭘 봤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도 봤을 것이고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도 봤을 것이고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세움을 받는지 다 봤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생겼죠. 왜요? 수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는 이 겐 족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모세가 가로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는 복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내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백성에게 주실 복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민수기에서는요, 이 겐 족속의 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조상들을 기록할 때 겐 족속이 나와요. 사사기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러면 이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은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들어온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겐 족속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도 서지 않았잖아요. 그 광야의 연단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의 연단을 거쳤습니까? 이 겐 족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연단을 다 거친 자들이었습니까? 다 거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유다와 함께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15절에서 사사기 1장 15절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겐 족속도 그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못 받았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누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겐 족속도 받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사사기 4장 17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말씀하시고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이 그 살적에 박혔더라. 누가 시스라를 죽이는 자가 됩니까? 헤벨의 아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세 명이 나오잖아요. 드보라와 또 누굽니까? 바락과 야헬이 나오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시 중에 드보라를 찬양하라, 야헬을 찬양하라 이 나오는 거죠. 야헬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마시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겐 족속의 야벨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 그러면 지금 그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에. 예.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라고 할 때는 어느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입니까?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봐야지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여리고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여리고의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 백성과의 싸움이죠. 근데 여리고 전쟁은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리고를 싸우는데 여리고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성만 돌아요. 법궤를 따라서 성만 돌아요. 그리고 제7일에 7번 돌아요. 그리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다른 성읍들은 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은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있는 은이나 금이나 통철도 사람이 취하면 안 돼. 다 여호와 것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앗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의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움이라.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 노이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예?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우니까 책략을 잘 썩어가지고 자기들이 꾀를 잘 내가 잘 싸우니까 이기는 싸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첫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법궤가 앞을 따라 돌죠. 그럼 그 백성은요, 그 법궤를 따라 그냥 쫓아가면 돼요.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때가 됨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한 바퀴씩 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거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왜 돌라고 그럴까? 싸워야지. 왜 돌기만 하지? 싸워야 되는데 왜 돌게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은 다시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못 쌓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읍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침략군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침략군들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성을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리고로 들어오죠. 여리고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여리고를 다시 중건해가지고 다시 싸워야죠. 그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땅에 들어가는 싸움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이고 대적을 지키시는 그 땅을 지키시는 것도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29절 이하에 보면 (29절에) 보시면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의 벽에 5분지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와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 성전에는요, 모세 때 성막은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근데 솔로몬 때는 휘장을 없애고 뭐로 했습니까? 문으로 했어요, 문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성소 문이에요, 내외소 문은. 근데 지성소 문짝을 감람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뭐를 새겼습니까? 그 중에 하나 새긴 것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1장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 종려나무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새긴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8절에 보시면 무리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안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12절에서 19절이죠.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말씀하시죠. 네?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네? 종려나무 성읍에 거하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하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더 큰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시온의 딸이 보는 거죠. 그러면 시온의 딸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럼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입니까? 37장입니까? 이하에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오셔서 이루시는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좀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리고서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왕은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왕으로 오실 왕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그럼 종려나무 성읍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분께서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려줄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곧 시온의 딸이죠. 그럼 이스라엘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시면 왜 그 솔로몬 성전에 그 내외에서 그 문에 왜 종려를 하게 하셨나요? 그 시온의 딸은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누가 시온의 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럼 시온의 딸은 이제 휘장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린 자들이죠. 열린 자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이죠.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왕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신 왕이다. 그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큰 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한 자들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이죠. 근데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왔죠. 성전에 나온 자들이죠. 그러면 성전에 그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역사하고 있지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죠? 그럼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죠. 뭘 뿌려주십니까? 뭘 뿌려주십니까? 성령으로 핏뿌림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뿌림을 받게 하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건 피만 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만 뿌려주신 그 뒤에 보면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뿌려주시는 것이죠. 피를 뿌려주시고 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4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이제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큰 제사장. 휘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큰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피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양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물로 뿌려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로 우리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곧 윗셈과 아랫셈을 먹는 자들이죠. 윗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셈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윗셈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집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뿌려주시는 게,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서로 행하는,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시온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저주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신 그 속량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물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실제로 씻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유다와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유다와 겐 족속이 종려나무 성읍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피와 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가나안 싸움에. 우리의 선한 싸움은 먼저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죠. 죄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더욱 자라가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계속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여리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구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누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황무지가 나오죠. 광야죠. 유대 광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 애굽에서 나오고서 어디를 걷습니까? 광야가 이제 광야. 연단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황무지, 광야가 있는 거죠. 광야가. 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광야에서만 우리를 연단하셨습니까? 유다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도 유다 황무지가 있어, 광야가 있어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그래서 유다 황무지에서 연단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황무지, 10황무지, 무슨 황무지에서 계속 사울을 통해서 연단받잖아요.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셨습니까? 왜 악한 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을 들린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십니까?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곧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나그네, 산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습니까? 이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연단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광야, 유다 광야의 연단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먹은 자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유다 황무지에 가서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근데 여기 호르마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시면 시므온의 성읍이에요. 시므온의 성읍. 유다의 성읍이 아닙니다. 그 호르마의 뜻은, 호르마가 언제 또 나오죠? 전에도 나왔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마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21장 1절부터) 보시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호르마라. 호르마. 그 호르마의 뜻은 받쳐졌다, 받쳐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네? 붙이시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갈렙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갈렙이 민수기 12장에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할 때에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서 14장입니까?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죠? 헤브론을 내가 취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자기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럼 누가 받쳐진 자가 됐습니까? 네?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어떻게 된 자입니까? 네. 드려진 자죠. 드려진 자.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것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고, 호르마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그 호르마를 차지하죠. 취하죠. 그러면 이제 시므온의 신앙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헌신된 자, 바쳐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일이 그게 누구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대로 그 땅으로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은 이제 유다와 시므온은 그 백성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된 자들이었습니까? 헌신된 자들인 것을, 바쳐진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그래서 여기 가사와 그 다음에요,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2 성읍이죠. 그래서 나머지 2 성읍은 어디입니까? 가드와 에글론이 더하면 블레셋의 5 성읍입니다. 5 성읍이죠. 그래서 유다가 또 어디까지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3 성읍도 빼앗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 성읍은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면 그들이 쫓아냈지요.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는데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쫓아내었습니까? 이 말은 아까 호르마죠. 호르마. 갈렙의 신앙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까? 쫓아낸 것이죠. 문제는 뒤에 보시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철병거는 무찌를 수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네? 함께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요. 네?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계속 성전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어떤 것은 왜 못 이깁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이기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개의 역사를 쭉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하죠.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예? 그래서 이기는 것은 예?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화답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이겨요. 근데 문제는요, 듣지 않을 때는 이기지 못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시면 새 교회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쭉 말씀하시고, 나머지 네 교회, 라우디게에서 두아디라 교회부터 하는 것은요, 쭉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좀 달라지죠? 차이가 있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겨요, 어떤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잘 보셔야 되는데 20절은 반복 같아요. 앞에서 분명히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리고 갈렙이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센 자들이 누구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잖아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차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럼 너희도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음성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오늘날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걸 보십니까? 봐야지요. 네? 그럼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한다. 베냐민 자손이죠. 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까? 네? 어디까지 올라갔죠?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에 분명히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면서도 여부수 사람과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부수 사람과 함께 살아요. 여부수 사람과.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5장 6절부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5장 6절) 보시면 왕과 그 종자들이, 다윗 왕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예? 그러면 다윗과 같이 여부수 사람을 내쫓아야 그 성이 무슨 성이 됩니까? 시온성이 되죠. 시온성이 되죠.
예? 근데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요. 예? 그러면 그 성에는 누가 거합니까?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럼 다윗이 미워하는 게 있죠. 누굴 미워합니까? 절뚝발이와 소경을 미워하죠. 그래서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어느 집에요? 시온에. 예? 그럼 절뚝발이와 시온이, 절뚝발이와 소경이 누굽니까? 예? 잘 봐야 되는데 애굽에서 올라온 자들에게 절뚝발이가 있어요. 이적과 환상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절뚝발이는 좀 달라요. 이 다윗성에 올라가는 절뚝발이는 어떻습니까? 절뚝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바로 걸으려고 그러지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오른편 다리가 짧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그 오른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왼쪽 다리가 짧으면 왼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요. 좌우로 치우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좌로 치우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측으로 치우친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자기 의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건 봤어요. 예?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건 봤어요. 근데요, 아랫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복된 삶으로 이루시는 착한 행실은 없어요. 예? 그게 소경이에요. 예?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의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 깨달으면 다 됐습니까? 문제는 깨달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거 되지 못하면 이 베냐민 자손들처럼 여부스 사람과 그저 있어요. 여부스 사람과. 특별히 이 사무엘서 5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부스 사람이 마지막 대적이에요. 여부스 사람이. 그 여부스 사람을 내쫓고 이제 시온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제 밖에 있는 블레셋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므로 쫓아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누굽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여부스 족속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여전히 뭡니까?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계속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은 받아요. 그 기쁨은 있는데, 깨닫게 하신 기쁨은 있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없어요. 윗셈은 마셨는데 아랫셈에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소경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도 소경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실족하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까지니까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늘의 상을 영광을 얻게 하신 그 복의 말씀으로 주셨죠. 네. 근데 왜 많이 실족하는 자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깨달았는데 그게 자기 삶 속에 있으면 그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인데 자기 삶에는 그 생활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는요 그게 없어요. 계속해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3년입니다) 3년. 네? 계속해서 열매가 나지 아니하면 네? 더 이상 하늘의 그 영광으로 보여주신 말씀은 없거든요. 더 큰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제
우리 삶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하나의 삶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계속해서.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여부스 사람과 함께 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부스 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끌려가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갔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결국은 여부스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윗셈과 아랫셈을 먹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죠. 근데 윗셈과 아랫셈도 우리의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근데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도 열매를 맺는 그것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삶은요, 내가 힘이 강할 때는 이기지만, 부릴 수 있지만 쫓아내지 못해요. 다윗은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절뚝이는 거, 소경,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 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거 다 내어쫓지요. 어떻게 내어쫓게 됐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다윗도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내쫓아 주시니까 이제 그 시온성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이 큰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이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또 올라가서 싸우라,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이제 가나안 사람과의 그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헤브론에서 그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윗셈과 아랫셈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윗셈과 아랫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아직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나, 아직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할례받지 못하는 귀와 할례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역사 안에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게도 예루살렘까지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그 여부수 족속과 함께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목이 곧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루빨리 강건하여져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거짓과 부정과 불법의 역사를 다 내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왕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공과 의를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402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세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멸류관 주시리로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성과 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사랑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 세상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주시리로다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시온성을 다윗과 같이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제 생명의 멸류관 받은 자들이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베푸는 그것이 의의 멸류관이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이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온전히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 시온과 예루살렘과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사사기 지금까지 한 대가 오늘 21절인가요? 거기까지 한 대가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미가서나 여호수아서나 다른 데 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편 2편이나 또 시온에 대해서 나오는 그 시편의 구절들을 쭉 찾아봐야 되고 또 그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또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통해서 가르치신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잘 저도 했는데 그냥 대강만 잡아서 했는데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실제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취할 승리는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걸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